오늘은 거룩한 삶으로의 발돋움 8번째 시간, 하나님이 주목하실 그것, 겉이 아닌 속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에 비례하여 바로 즉각적인 결과로 보여지지 않는 일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정의 주부들이 느끼는 집안일, 살림이 그렇죠. 하루 종일 시간을 들여 수고를 다하여서 집안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모든 것을 다해도 관리된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까? 아니죠. 불과 몇 시간 만에, 때로 몇 분 만에 다시 금방 지저분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공부나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 중에서요, 기초를 반복해야 하는 상당한 시간들은요,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생각보다 지루한 시간의 연속을 생각보다 오래 지내가야 합니다.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느껴지는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어린 자녀를 육아하는 일이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가장 평범한 일들의 반복을 수없이 반복해도 늘 똑같이 결과되어지는 상당한 시간들을 인내해야 하는 이 육아는요, 그래서 일의 강도에 비해 보상되는 만족이 가장 적은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이 한 것에 비해 뭔가 티가 나지 않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매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고해도 어떤 진척되는 결과나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으면요, 지루함을 느끼는 동시에 또한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허무함 혹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일이 힘들고 고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일이 힘들기보다는 일의 성과가 눈에 띄지 않아 무료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런 일들에 대한 가치를, 의미를 그렇게 크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만큼의 노력과 수고를 더하지 않고요, 그냥 일상에 평범하게, 아니면 더 퇴보된 채, 아니면 아예 그 일들을 그만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다 알지요. 이 가장 무료하고 평범해 보이는 일, 가장 티가 나지 않는 그 일이 언젠가는, 정말 확실하게 티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노력과 수고에 대한 성과가 잘 보이지 않더라도요, 그것을 여전히 우리로 묵묵하게 행할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전해지는 힘인데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전해지는 이 외적인 힘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주는, 우리가 행한 그 일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주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는 그들로 말미암는 그 힘으로 우리가 동기부여를, 아니면 원동력을 갖고 하나도 티 안 나는, 어떻게 보면 전혀 변화 없는 그 일들을 또다시 감당해 가곤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무언가가 드러나지 않아도요, 우리의 속, 즉 내면을 꽉 채워주는 외부의 힘이 작동할 때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다지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 일반입니다. 물론 거룩한 삶은요, 분명 구별된 아주 독특한 삶의 방식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구별된 거룩한 삶은요, 우리 삶 속에 외적으로 어떤 극적인 변화, 눈에 띄는 큰 도약이나 발전을 일으키기보다는요, 주로 지극히 평범하게 다소 무료해 보이는 반복된 일들을 계속 해나가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추구하는 것입니까?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겉이 아닌, 즉 내면의 중심, 그 속을 주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요 너무나 자주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자주 반복해서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거룩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그 충만한 이유를 우리의 속에 가득히 채워가십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료해 보이지만, 별로 큰 가치가 없어져 보이지만, 큰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그들의 내면, 즉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16절부터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도님들 보십시오. 본문에서 열거하는 믿음, 사랑, 지식, 깨달음, 충만함 모두는요, 우리의 겉이 아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진, 즉 흔들림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힘을, 이유를 내면의 지식으로 넘치게 채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끊임없이 깨달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케 될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겉에서요? 아니요. 우리 내면 속사람에서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요, 주로 이 모든 것들을 겉모양으로 대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서 겉을 하나하나 채워가게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반대로요, 겉모양을 가득히 채워감으로 우리는 마치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 것처럼 오해 혹은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실 것보다는요, 당장 우리에게 주목되어지는 것으로 곧장 우리 눈에 띄어지는 것들로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를 스스로 뭐라 말하면 거룩히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영적 현실을요, 미국의 게리 토마스라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일침을 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약 부족한 영성의 깊이를 넓이로 보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망하는 길이다. 내가 보기에 현대교회는 영적 무게의 결핍을 테크닉과 문화의식으로 보완하려는 성향이 농후하다. 마치 능력을 주신 하나님 임재의 결핍을 두 가지로 극복할 수 있다는 듯이 말이다. 성도님들, 저는 이분이 말씀하신 영성의 깊이는요, 우리의 속사람을 의미하고 또한 영성의 넓이는 우리의 겉모양을 지칭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부족한 영성의 속사람을 영적 겉모양으로 대체하고 보완하려 할 때 그것은 확실히 망하는 길이라고 지적하는 이분의 말씀, 저는 매우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특별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목회 사역을 통해 경험한 그런 여러 사실들을 근거로요.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영성의 넓이, 즉 외적인 사역의 넓이를 최대한 크게 감당해야 하는 그런 영적 문화에서 자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화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곧 봉사와 섬김의 다양함, 즉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을 척도로 삼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 제 자신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은요, 곧 최대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삶은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최대한 많은 섬김으로 채워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을 대변하는 눈에 띄는 많은 봉사의 사역들은 뭐가 있었냐면요, 성과와 보람이 생각보다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많은 사람들의 인정 또한 제게 직관적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교회 안에 최대한 섬김으로 대체한 제 삶의 시간들은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었고요, 그 안에서 제게 피드백되는 여러 감정들, 여러 느낌들, 여러 인정들이 제게는 굉장히 제 마음을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요, 결국 한참은 뒤에 나중에서야 제게 터졌는데, 영성의 넓이로 영성의 깊이를 대체하고 보완하려 했던 저의 시도들이 한순간에 제 속사람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제 내면에 진실한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양의 많음을 기준으로요, 공동체는 저를 믿음 있는 사람, 아니 믿음 매우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런데 그것이 한때는 그렇게 즐겁고 기뻤는데 언젠가부터 그게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지하던 사역의 자리를 제가 하나라도 내려놓으면 제 믿음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처럼 저를 근심으로 바라보는 그 공동체의 시선들,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줬던 많은 시간을 들인 그 섬김의 자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기화되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냥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처럼 보이려고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제 얇은 그 빈약한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사역을 하고 안 하고, 사역을 많이 하고 적게 함에 좌지우지되어 흔들리고 있음을 확인했을 때 제 믿음이 그토록 참담하게 느껴지고 괴롭게 느껴지기는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요, 제가 그런 삶을 꽤나 오래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름 오랜 목회 활동 가운데 저는 저와 같은 전처를 받는 많은 성도들, 특히 청년들을, 또한 이와 같은 영적 문화를 여전히 고수하고 더욱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교회들을 경험해 왔었고, 또한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영적으로 망가져가는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것도 깊은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들은 하나같이 영적인 깊이를 대신해 영적 넓이로 하나님과 관계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분명 교회 사역을 하는 테크닉은 점점 발전하고 화려해졌습니다. 분명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의 봉사와 섬김은 더 활발했고 더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행위들만이 믿음을 대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완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로 향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언젠가 여지없이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가는 줄 아세요?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영적 깊이보다는 당장 겉으로 확인될 수 있는 영적 넓이가 우리에겐 더욱 주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구별됨이 없어진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처럼 겉모양으로 하나님과 승부를 걸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믿음까지 더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곧 하나님과 거래된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과 별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해주는데요. 로마서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아닌 일을 하지 않아도 의롭다 인정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을 우리의 속사람이 믿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 바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절대로 거래하지 않으십니다. 겉모양으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려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내면의 믿음만을 주목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무엇으로? 반드시 은혜로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룩한 삶의 출발과 그 삶의 여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기실 그것을 믿음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속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아무런 자격과 공로를 갖추지 않아도 예수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로 말미암아 언제든 영원토록 하나님과 관계된 자로 하나님이 채우실 그 삶의 내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충만하게 채우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 완전히 차별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룩한 삶의 방식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을 충만한 은혜로 채워갈 때 결국 나중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거룩히 구별된 뭔가를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진짜로 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항상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거룩히 구별된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사역들이 있더라도 그 사역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여러분들을 그런 사역의 현장으로 이끄는 그 출발과 시작이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이유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내면에 충만하게 채워진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면 분명 은혜로 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믿으면 그래서 결국 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위대한지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할 것들이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내면에 할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든든히 채워주신 그 믿음과 사랑으로 당신께 영광된 삶을 은혜로 살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인정받아도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고 원동력이 되어 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인정받게 될 삶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먼저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으로만 여러분의 속사람을, 그 내면을, 그 마음을 충만히 채워가시는데 먼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그 거룩한 역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다 자유롭게, 보다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놀라운 거룩한 삶의 역사를 우리가 삶으로 소망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속사람에 가득히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인도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짐이 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하실 그 소망에 채워짐이 없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최선이 대신하여 이 모든 것들을 채워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유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주케 하실 그 영광스러운 삶의, 거룩한 삶의 내일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것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이 거룩한 믿음을, 이 거룩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갈 때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은혜로 일으키실 그 삶의 영광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속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의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진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채운 이 세상의 것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부러워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채우지 못한 그 안타까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으로만 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그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이 거룩한 믿음으로 직접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력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워오셔서 역사하여 주실 그 삶의 내일들을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사 하나님으로 말미암게 될 그 충만한 역사를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사랑과 능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